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32절에서 44절이지만 조금 더 길게는 24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25장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도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꼭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무엇을 믿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과 연결이 되면 성경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부터 44절을 읽어가시면서도 거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믿어야 할 내용 플러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해야 할 것은 제가 성경 이야기 해드릴 때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플러스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저희들의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른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드리면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그 얘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어야 할 내용들이 뭡니까? 32절부터 44절에서 여러분이 찾아낸 본문을 읽으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것이죠. 제가 찾아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걸까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을 땐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영어로 말하면 팩트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질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약간 우회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봐보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내용이 많지만 핵심이 뭘까요? 30절 끝부분 보셔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뭐하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그러고 보니까 모든 만물의 끝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나이가 어릴 때, 건강할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는 끝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느냐 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부터 강해 보이는 것까지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속해요. 우리의 끝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도.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셔요? 그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끝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늘 포인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에만 있죠. 그 앞 표현이 뭐예요? 세상 뭐까지? 끝날까지.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숨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35절 말씀 보세요. 천지는 뭐 하려니와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거기에 먼저 말씀하시죠. 천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없어질 거라고요.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면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질 거라 그러죠. 성경은 그리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천지는 뭐 할 거라고요?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뭐와 뭐가 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거 예수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이 이미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본인을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서. 그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가 뭐 할 바가 아니라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누구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그건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으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과도 공유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아요. 천사들과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와 공유하겠느냐. 그건 너희들의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마지막이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꿈에서 마지막이 언제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하면 다 잘못된 소리, 이건 개꿈이구나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젯밤 꿈 꿨는데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할 거라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렸는데요. 그럼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이라고요. 왜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꾸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성경보다 더 위에 넣는 거예요. 위에. 그러다 보니까 질서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함을 행해야 하는지, 그 요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명령문이 두 가지 나오죠. 보셨어요? 42절에 뭐하라? 깨어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명령문이 우리가 행할 일이라 그랬죠. 행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시고 나의 마지막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걸 믿으시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걸까요? 명령을. 그 명령이 뭐예요? 뭐 하고 있으라? 깨워 있으라. 그리고 뭐 하라? 준비하라.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을 건 이거죠. 과연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준비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깨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여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한번 질문부터 할 테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 또 다 이런 생각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교회에 모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재림한다고 어느 이단 종파가 말해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그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날 오니까 깨워서 준비한다는 게 뭐로 자꾸 생각이 되냐면 그날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예수님 오실 때 찬송하다가 만나야지, 기도하다가 만나야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해 가잖아요.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0절 말씀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다는 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 다시, 누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뭘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벌어진,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예냐면 두 가지 예를 주셨는데 한 경우는 두 사람이 함께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한 사람은 돈 벌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틈나는 대로 예배당에만 와 있고 자기 일상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가 뭘까요? 예수를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자꾸 외골수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골수가 되시면. 맹신의 태도를 지니시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자꾸 일정한 얘기, 어떤 특수한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알려주셨어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만 벌려고 하다가 남겨졌다, 이렇게 설명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일상의 삶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밭에 있었다, 여기 맷돌질을 한다를 지금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거나, 직장에서 상간의 이야기대로 무엇인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나, 글을 쓰고 있었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나,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른 믿음은 지금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너 있고 예절 있게, 상식이 통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맛난 음식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가 이런 믿음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하려고요. 그렇다면 뭘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찾아낸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 하나님 쪽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 사람을, 하나님 쪽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가 맷돌질을 하고 있든, 그가 밭일을 하고 있든, 그가 가정일을 하고 있든, 직장일을 하고 있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람을.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를 살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생각하면서 예수님 쪽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쪽 사람이. 예수님 쪽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람이 되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 사람이 되어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항상 날 깨워서 날 준비시키는 거죠. 내가 누구 쪽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쪽 사람인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쪽이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쪽이십니까? 이렇게 계산제일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설교하다가도 버려둠을 당하고, 찬양하다가도 버려둠을 당하고, 예배당에 앉았다가도 버려둠을 당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도 버려둠을 당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존재는 하나님 편이냐? 아직도 하나님 편이 아니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쪽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쪽 사람이 되면 마지막이 언제 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존재. 아무리 일을 해도 그 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나라, 그 영광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시 말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같이 임할 거라고요?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를 뭘 집중하면서 보냐 하면 5절에서 뭘 집중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죠. 그죠? 뭐라고요? 너희는 다 빛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문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인가냐는 거예요. 적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배에 타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듯한 일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속도 썩일 수 있고 아직도 거칠을 수 있고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누구 편이 됐으면 좋겠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늘 제가 소망하는 완전하지 않지만 흠투성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늘 점검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조금씩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든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